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예요. 9장에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가졌지만은 모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다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장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질하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나눴죠. 다름질하는 자들은 또 상급이 있게 마련이니까 이제 상급을 또 이제 나눴다가 참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를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그들이 또 어떤 상급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 네 교회,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또 하나는 두아디라였죠. 예, 그 네 교회의 모습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같이 다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의미는 기 있는 자라는 것은 기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은 그 자들 그러니까 옛날에도 종이 있으면 그 이 종이 내 종이다는 그 소유권을 표시할 때는 그 기에다가 구멍을 뚫었잖아요. 예,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내 종이다는 그런 의미인데 기 있는 자라는 말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이냐, 현재 교회 중에 그것을 교훈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모토로 삼고 늘 본을 삼고 가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 처음에 했던 그 행제나 이렇게 또 행전의 다음에 지방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에서는 그들이 좀 독선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또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믿음의 생활을 실행을 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할 것인가는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참 점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광야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교훈이 되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쭉 나오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1절에 가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처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참 말이 참 어렵게 해놨죠. 네, 이게 바울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 말이 복잡해. 되게 어렵네요. 알기를 원하노라. 튕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강조죠, 강조. 말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강조.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갖다가 교훈 삼아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삼아서 명심해서 들어라 하는 이제 바울의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라고.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그랬죠. 구름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 기초죠?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갈라진 그 홍해를 이제 지났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속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그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 침례인 거예요. 침례. 예. 세상에서 침례받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침례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건 뭐 확실하게 이제 알고 또 누구한테나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알아야 돼요. 이제. 자, 이제 2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또 한 번 이제 같은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지금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1번 문제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 이제 물론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에서 누가 하실 말씀이 또 있으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 삼회자매님, 예. 네, 조금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는 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눈이 잘 많이 안 보이는데.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자, 몇 절부터요?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눈이 참 불편한데 안경이 앞으로 온대는데 얼마나 되는데. 네, 출애굽기 좀 더듬더듬하네요.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6절 내용요? 네. 예, 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르시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취하되 취하되 그 어린 양에 어린이에 대하여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식구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어린 양을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유연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은 집 좌우 양은 소주와 인간이 부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여분과 쓴나물과 얼려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너희는 그것을 해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신을 신고 손에 방을 잡고 가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례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말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부족이 할지라. 내가 피를 할 때 너희를 응하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며 기념하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기를 절기를 영원한 영원한 대대로 지킬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결탄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에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울부짖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내가 내 백성들을 결탄코 애굽에나 곧센 땅에 두지 않고 강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구속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과 곧센 땅을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곧센에서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지금 구름 같은 증인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과정인데 결단코 12장 1절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말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것은 세례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씻김을 받아, 혼이 씻김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과정이 이제 여기서는 침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침례를 분명히 받아야만이 애굽과 곧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이 피가 양의 피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르면은 애굽을 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거는 일단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서 이제 6월절은 패스오버 건너뛰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주님은 고센 땅은 종교를 말하는 건데 뭐 애굽에 속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분리돼서 살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그 바로의 왕 그 국고성과 그 성을 쌓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탁돼 있는 것이요, 세상과.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과 종교는 결탁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와서 사흘 길을 가서 이제 주님을 제사를 하면은 그때서야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는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예, 예. 자, 세례를, 이렇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지만은 또 누구는 애굽 사람 애굽 사람들은 죽었죠. 못 살았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나왔다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 잠겨서 죽었고 그다음에 영적 신앙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세례를 그렇게 보면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세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방금 그 사흘길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말은 분리다라고 이번 주에 이제 행제님이 또 강론을 하셨죠.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리가 정말 우리 믿는 신앙인들한테는 중요하다. 한 번만 분리돼서는 절대 안 되죠. 세상에서 그냥 바다에서 땅으로 지금 한 번 분리되었죠. 땅으로 분리되었지만은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도 또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다음에 땅에서 또 분리가 되면 어디로 가요? 그다음은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바다에서 그다음에 또 땅에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반드시 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의 고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교육에서는 우리도 그런 가르침을 한 40년 가까이 지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종교생활로 그냥 묻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인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속았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내 지금의 상황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바다에서 나왔으면은 또 땅에서도 나와서 반드시 하늘에 앉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구별이다라는 것이죠. 음식 짐승들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결국은 다 분별이잖아요.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이런 거 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2절 받았죠. 3절에 가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해답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예. 출애굽기 할 때는 그 반석이 뭐다는 것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부터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만나 내리는 내용이죠. 어디야? 1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만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신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또 떡도 배불리 먹었고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참 메마른 것만 먹고 이러니까 참 힘들다라고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죠. 광야 교회 생활에 사실은 애굽과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먹었지만은 광야에서는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광야의 음식만 먹으면 안 되겠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나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다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이지만은, 그건 광야 생활하면 광야에서 또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혼적인 그런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가나안에서 나는 그 온전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나를 내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4절에 보면은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어요. 비라는 것은 보통 뭐 풍족이고, 비라는 것은 언해를 상징하는 단어죠. 예, 언해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언해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언해를. 예,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다 받았죠. 이게 언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언제까지? 그날까지. 첫째 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내리는 그 만나는 그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그 만나는 이때 동안 괜찮다. 그거는 안 썩죠. 그 다음 날까지도 안 썩어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5일째까지 내리는 그 만나는 썩는 음식이다 말이에요. 예, 썩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썩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5일째 되는 5일째까지 내리는 그 말씀은 그 초보의 도의 기간이죠. 초보의 도, 5일째까지는 초보의 도에 머무르는 그 기간이다.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초보의 도만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초보의 도만 알고 가는 기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혼적인 신앙인들의 양식이다. 그 만나는 혼적인 신앙인들의 양식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그 만나,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그 만나는 어떤 만나? 감춰진 만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예, 감춰진 만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궤 안에 넣을 때에 그 만나는 6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넣었을 것이지,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 썩는 양식을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6일째 내리는 그 썩지 않는 그 양식은 바로 숨겨진 만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것은 곧 레마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먹을 양식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별을 또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것이죠. 다음 날까지 먹게 하려고 안 섞이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네. 6일 날, 왜냐면 7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6일 날이라는 그 의미는 교회 경륜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끝이에요. 6이라는 그 숫자는. 6이라는 거는 교회 시대의 그 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면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는 6이라는 것은 목숨이 끝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육신이 끝날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 환란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된 말씀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의미로 우리는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너희가 취하라라고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숨겨진 만나가 왜 갑절로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인생의 끝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계시된 말씀을 많이 참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도 끝날에 마지막 날에 참 환란의 때를 당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환란의 때를 당하게 되면은 계시된 말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은 그 때를 이기기 힘들겠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도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라고 또 나왔어요. 이 음료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이다 그랬는데, 근데 이 반석이 오늘 본문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여기 1절부터 지금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 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나무 만나나 아니면 구름이나 바다나 세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지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구름으로 건져냈고 바다에서 건져냈고 그 자체가 이제 세례를 받게 해서 그다음에 만나를 먹게 했고 신령한 반석을 또 이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잖아요. 여기 두 번이나 무리바에서도 반석을 내게 했고 그 반석을 치게 해서 생수를 먹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거, 함께 따른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뭐 저 멀리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만나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신령한 음료를 내는 그 반석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죠. 거기 한번 볼까요? 또 오늘 출애굽기를 많이 보게 돼요. 출애굽기 17장 6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은 뭘로 쳤어요? 지팡이로 쳤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는 반석을 쳤다라는 말은 그 반석이 매맞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정확하게 이제는 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예.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지금 지팡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지팡이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걸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근거가 율법이기 때문이잖아요.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범죄할 만 십자가 못 박힐 만한 세상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들이 긁고 넘어질 것은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를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을 다 뭐 깊이 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충분히 그렇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 4절까지 쭉 보면서 좀 특이한 거를 못 찾으셨어요? 좀 특이한 거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한 겁니다. 단어적인 면에서 1절부터 보면은 그 다라는 글자가 있죠. 1절에도 보면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다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한 5번 나오죠? 4번 나오나? 네. 예. 계속 이 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건넜고, 다 먹었고, 다 마셨고, 그렇지만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다 출애굽한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어. 그 의미는 아시죠? 네. 왜 못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말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잘 인용을 안 하죠. 다수라는 게 의미를 사실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참 설교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다수라는 것은 언제 2번 문제인데, 다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출애굽기 상황으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이 다수는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인 근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기준이 있어요. 20세가 넘은 넘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단 말이에요. 예. 이 자들하고는 그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의 사람들은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들어가죠. 그들은 나이가 이제 20세 넘었지만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는 자들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한 저희 다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다수는 사실은 홍해를 건넌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네. 잠깐 나눌까요, 그럼? 그래. 네. 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1번부터 3번까지 뭐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바울 형제님이 이제 그 지금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구약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선지자들도 그러시고, 항상 애굽에서 나와 너희들을 건졌는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너를 이끌으신 거, 너희를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치만은 다수는 아니었다. 거의 다 광야에서 다 흩어 죽었다 하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인용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보면은 다 민수기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갈렙이라고 혼자만을 이제 두고 얘기하는 거, 요수아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갈렙 혼자만 이제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는 이제 구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갈렙 혼자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온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우리는 그것을 죽게 하느냐, 왜 광야 끝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피에,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불평을 계속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오케이 좋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그럼 다시 돌아라, 이런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저는 느낀 것이, 주님이 사실은 이들을 이제 벌을 주고 심판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오히려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겠다,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때 다 들어가면은, 그때 다 살려서 들어가면 어차피 다 죽어, 다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텐데,
그래도 건질 자는 광야를 다시 회전해서 영적 20세가 되게 해서 만들어서 이 광야를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 거를 말씀을 이제 결국은 그거를 이제 바울 형제님이 삶게 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다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엎어져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그렇죠. 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10번을 너네들이 10번을 시험을 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네들은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엎어져 죽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가 경고를 말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본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그렇죠. 자, 민수기 14장 한번 네, 봅니다. 14장 다 있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2절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도 있어요. 네, 그다 들어 이 14장이 다인데 16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치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애굽에서 구해서 광야로 데려가더니만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다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수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 30절에도 가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이제 원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렇게 나오죠. 계수된 자,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자들이 그게 나오죠. 29절 보면은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인가를 참 믿는 자들이 이게 대해서 감각이 없잖아요. 그 다수라는 개념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 39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9장 11절 1112페이지 13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하몬곡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하몬곡의 골짜기. 그 하몬곡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 밑에 어떤 성경에 보면 뜻이 나와 있죠. 물이라는 뜻. 그러니까 하몬곡의 골짜기라는 말은 많은 무리가 있는 골짜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지금 다 매장지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그러니까 매장된 곳이단 말이에요. 누가 매장이 돼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죽듯이 지금 하몬곡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몬곡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상 교회에 많은 무리가 큰 대회로 모이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혼적인 열심을 가지고 혼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모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에서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다수가 대회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그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습관적이죠. 습관적이고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난주 열왕기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타락한 솔로몬이 참 그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많은 처음에 솔로몬이 축복받을 때는 어디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브온 산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터가 넓고 그래서 모여서 대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 기브온 산당의 특징은 거기는 하나님의 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전에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기브온 산당에는 그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날 세상 교육에 진리의 말씀 없이 계시된 말씀도 없이 그냥 모여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과연 누군가 그것을 참 이런 거는 비밀이에요.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모임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다수라는 것은 큰 대회로 모여서 오늘날에도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사실은 빈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뭘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 절대 다수는 그런 예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신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겼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땅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연결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광야의 연단을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